오늘 주님께서 이와 같은 사랑과 은혜로 이루신 예수님의 놀라운 약속이 오늘 이 말씀과 이 아침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진리와 약속으로 누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계속되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모두가 암송도 하고 있고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대화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설득하신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 새삼 놀랍다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워도 너무 큰 은혜인데, 오늘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면서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당신이라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당신의 일을 보니, 하시는 일을 보니, 당신의 말씀을 들어보니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대화하는 장면들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땅의 일을 믿지 못하는 사람, 곧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물과 세례로 다시 태어난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게 될 변화와 결단에 대해서 그 믿음으로 이루게 되는 거야,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하늘의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직접 대면하고 있는 일은 우리가 주님을 믿느냐 혹은 믿지 못하느냐 이런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주님은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시나, 어떤 말씀을 하시나, 이런 차원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서부터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셨던 이 땅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을 통한 계획, 그 계획이 하늘에서 계획되었고 착착착착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되고 있는 이 과정을 주님께서 이제 가감없이 설명하고 계시는데, 니고데모에게는 여전히 참 많은 숙제이겠다고 싶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한계가 계속 보이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갈망은 있지만 나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죠? 라고 이렇게 주님의 어떤 찾는 사람들, 선한 의미로 의심하는 사람들, 주님을 찾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대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 진리를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니고데모를 많이 사랑하신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찾아와서 묻고 있는 이 대화에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설명하고 계시고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열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다리, 하나님께로 이르게 되는 유일한 길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게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로서 이유와 목적까지도 밝히고 계세요. 우리를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다.
잊은 적이 없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지혜가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도 주시고 그 민족에 그들에게 예배 방법도 주시고 예배 방법으로서의 생기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삶으로 체화된 예배를 드릴 때는 대속의 제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믿으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 들이 문화로 삶으로 체화된 사람들에게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런 약속과 성취의 중요한 모델로서 모습으로서 어린 양으로서 오시게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될 예정이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도 못했기에 사단은 이 일을 짐작도 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뜻대로 선택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계획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이 일을 믿겠느냐? 네가 이 일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서 의지하겠느냐? 이런 똑같은 구원의 초청이 있게 된 것인데 저는 우리에게도 우리 니고데모 같은 우리에게도 주님 오늘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의 의심과 궁금증과 한계에 주님께서 주신 유일한 해결이자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통로인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의지하라고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을 의지하고 붙잡으라고 하시는 믿음의 도전으로 우리가 좀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통하여 니고데모가 그렇군요 이해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에 이런 예수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라고 깨달아줬다면 그러면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믿으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셨고 구원하기 위한 일이다. 이걸 니고데모는 여전히 이해하려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 하시려구나. 근데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목적은 주님께서 너 나를 믿고 조치라. 너 구원을 받아라. 너 이 진리를 의지해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내디디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초청이자 오늘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스위치가 되는 것이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책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보면 놀랄 정도로 거의 수백 권에 이르는 책을 썼어요. 정말로 수백 권에 이르는 책을 썼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신학대전이라는 책이 제가 도서관에서 이렇게 봤는데 라틴어로 썼거든요. 근데 그게 대학교 도서관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한쪽 면은 라틴어고 한쪽 면은 영어판으로 되어 있는 라영 대역본 이런 그 책이 있는데 이게 제가 지금 기억하기엔 전체 60몇 권인가 이따만한 책으로 서가가 가득 이렇게 신학대전이라는 책 한 권이 그렇게 엄청나게 수십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불러서 그걸 적는 그런 비서가 여럿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란 건 뭐냐면 그 책의 분량도 너무 놀랐는데 이런 신학대전이란 아주 그냥 엄청난 신학적인 역작을 쓴 이 책보다 그가 이교도 대전이라는 그런 책을 또 썼는데 그건 더 길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야,
이건 진짜 평생 읽어도 이거 다 읽을 수 없을 만큼의 책을 써놨구나. 그 지혜가 대단하고 합리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정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주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렇게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지혜에 대해서 뭐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건 어떤 의미이냐 뭐 어떠냐 이런 질문들에 맞춰서 그렇게 책이 두꺼우니까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수백 가지 질문이 아니라 수천 수만 가지 질문을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막 질문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스스로 썼어요. 그 책이 수십 권이라는 거예요. 수십 권, 수백 권이라는 거예요. 혼자 썼는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갈망하던 사람이 어느 날 그의 말년에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주님을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환상을 평생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계속 궁금해가면서 쓰고 이렇게 받아 쓰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가 주님을 환상으로 본 다음에 고백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난 더 이상 책을 못 쓰겠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스러운 지식에 비하면 내가 이제껏 쓴 것들은 한낱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말구유에 오신 신성한 주님을 담아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가 젊었을 때 교회를 대표하는 신학자로서 그렇게 수백 권의 책을 썼는데 마지막 그의 말년에 예수님의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환상으로 보고 나서는 글을 쓰지 않았어요. 이걸 다 담아낼 수가 없구나. 아, 내가 그동안에 썼던 말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질문하거나 그렇게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주님을 만나는 그 주님은 이거 앞에서 이거 한갓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여러분, 주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실 여러 말씀과 은혜로 다가가는 접근이야 우리 아주 좋은 도전이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방법은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손길과 그 마음을 은혜로 바짝 붙잡는 것입니다. 설득하고 설명하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죠. 그거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렇게 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와서 달 수 있을까? 정작 이런 고민하다가 오늘 찬양하면서 참 너무 그 은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그렇게 예비하고 계시고 찾아오시지. 내용은 햇빛비치니 찬양을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 찬양을 5년 만에 불러봤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장례식 때 마지막으로 불렀거든요. 저희 아버지 18번 아니에요, 이 찬양. 맨날 저희 그 가족 예배 때마다 내용은 햇빛비치니 매번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이걸 계속 불렀는데, 근데 오늘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렇지, 주님께서 내용은 햇빛 비치듯 갈망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임하는 것도 임하는 거지만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도 마음도 이렇게 붙들어 주신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설명과 이해를 주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시지만 그런 여러 말씀들 가운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오래전부터 내가 기억도 못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신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겠죠. 니고데모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주님 앞에서 직접 설명을 듣고 있는데도 딱 붙잡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지혜와 이해로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와 도전들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나와 있던 대로 빛이고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실 때 빛으로 딱 대변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일들이,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자기의 행위가 드러나는 그 빛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피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여러분, 이 시대의 빛은 익명성과 그리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어둠이라고 싶어요. 죄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죄 앞에 이렇게 있을 때 사람들이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날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둠의 속성이죠. 빛을 싫어한다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볼까 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어떤 모습이라고 싶어요. 반면에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이 있음에 즐거워하죠. 기쁘죠. 자신의 행위와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 드러나는 것을 오히려 바랍니다. 뭐 부끄러워할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밤길을 걸어다니다 보면 우리나라 치안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이 밤에 이렇게 갈 때 깜깜하면 더 깜깜한 골목이나 이런 데는 두렵죠. 그런데 화난데 이런 데는 뭐 거침이 없죠. 그냥 가서 화나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이런 것은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 혹은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디를 바라게 되겠어요? 환한 빛, 모두가 다 보고 있는 곳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숨을 수 있는 곳, 자신의 행동이 가려질 수 있는 곳을 바라겠죠. 당연히 그걸 바라겠지요. 바로 딱 그와 같은 진리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임하시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 그래 내게 어둠이 없기를 원하고 내 삶에 빛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너무 감사하죠. 밝잖아요.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가다가도 조금 어두워서 위험하다, 두렵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걷다가 아주 밝은 빛이 있는 건물 앞이라든지 아주 밝은 전등 밑으로 가게 된다든지 그럼 너무 좋잖아요. 그 길 가는데 오히려 목표도 되고 그리고 그런 곳에 이렇게 많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나쁜 의도로 어떤 사람을 줬거나 혹은 어디를 자기가 가는 길을 아무에게도 밝히고 싶지 않아서 이동한다면 그런 밝은 빛이나 혹은 CCTV나 이런 것들 싫어하겠죠. 예수님이 다 그와 같으세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추시고 이끌어 가실 때 빛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빛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죠. 오히려 온 세상이 빛으로 밝혀지기를 원하죠. 하지만 자기 마음에 악한 것을 사모하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빛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신다라고 싶습니다. 진리를 행하는 것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을 바라보고 선택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 빛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거침이 없고 다 보여지고 다 그렇게 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거침이 없죠. 어떤 일이 있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안 볼 때 오히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고 싶어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오는지,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혹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좋아하는지, 오늘 주님이 딱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빛이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선택하고 사랑하는 그 길은 빛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주님을 쫓아가고, 빛 가운데니까 더 명확하게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삶의 연속이 될 것이에요. 그 길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익숙해지면 더 편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두려움 없는 길이 될 것입니다. 밤에 한밤중에 걸어가는 것보다 환한 낮에 길을 걸어가는 것이 뭐 무서울 바가 없죠. 그리고 어딘지 모르는 이런 길이 아니라 환해서 명확하게 길들이 보이고 가는 길이 보이면 두려워할 것도 없죠.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이 바로 그와 같은 길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을 쫓아서 나아가며 그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삶에 뭐 힘을 주어서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진리의 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그 빛이 비치시는 길대로 우리는 너무도 당연한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예비하신 축복을,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